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7번째 시간으로 오늘 성경적인 재물관과 헌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댁은 5,000원을 헌금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되풀이해서 내어보아도 계속해서 10,000원짜리만 나와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놓고 찾기에는 너무나 많은 눈과 예배드리는 중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헌금 주머니가 앞에 왔을 때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10,000원짜리이고, 그래서 그 세댁은 하는 수 없이 생각지도 않는 헌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세댁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어떤 권사님께 이 일을 무용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그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댁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5,000원으로 받으셨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문제로 인해 시험에 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이 헌금에 관한 부분을 다루며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오늘 헌금에 관한 부분을 다뤘다 하여 여러분에게 더 많은 액수나 더 많은 횟수의 헌금을 드리라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떠한 마음과 정신으로 드려져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재물관과 헌금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제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돈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때로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활은 돈에 따라 움직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좌우됩니다. 물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이 재정, 돈이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돈,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루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올바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올바른 재물관을 드릴 수 없는 것도 올바른 재물관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돈, 섹스, 권력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신성, 즉 우상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돈이 삶의 가장 높은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부의 신, 맘몬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을 뿐더러 또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돈, 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정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 하나로 알고 있는 11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고 소돔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즉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훈련시켜 오던 318명만을 데리고 적진에 침투하여
승리를 거두고 롯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고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오늘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에 오늘 아브라함이 여기서 자신의 전리품 가운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지요. 물론 오늘의 시대에 이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것이 아니냐, 지금의 시대에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 가지의 논쟁들이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한 그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헌금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자신의 얻은 것의 10분의 1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헌금에도 이러한 마음이 깃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생계의 터전과 또 우리의 매 순간을 한결같은 손길로 지키시는 하나님, 또 오늘 우리로 매 순간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우리는 이 헌금을 통해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이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에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녹아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 마음이 없이 드려진 헌금은 그 헌금의 액수가 어떠하든 하나님께는 온전한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헌금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헌금을 드리는 마음은 자신이 재물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선언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마음은 자신이 재물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선언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까? 소돔 왕은 모든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가져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하게 되는 것이 소돔 왕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뜻을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이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할 셈이요,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실끈 한 가닥도 당신의 것을 차지하지 않겠소.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단순히 아까웠다면 아브라함은 남은 경제적인 이익에 더 큰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쫓기 위해 애쓰지 아니하고 오늘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의 자부심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헌금을 선뜻 잘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헌금을 드리는 마음과 눈앞에 있는 삶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어 그것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오늘 나의 손에 있는 또 내가 얻게 될 재물과 소유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늘 내가 드려야 할 헌금 또 11조에 해당하는 그 재물을 통해 오늘 내가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이익을 다시금 계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돈이면 적금이라도 들고 뭐라도 더 할 수 있을 텐데, 이 돈이면 조금 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결국 이 재물과 소유에 얽매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담겨야 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한 내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마음.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헌금하기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 재물 또한 경제적인 부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경제적인 부유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다고 해서 오늘 그러한 삶이 반드시 축복받았다는 의미로만 성경에서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재물의 축적이 갖는 위험과 재물이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므로 보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돈과 재물 앞에서 항상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맹목적인 부유함을 쫓아가는 마음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가지의 죄를 파생시키는 통로가 되며 오늘 그러한 마음은 때로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여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돈,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며 오늘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평생을 자기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며 곳간을 채우고 또 곳간을 짓고 또 채우며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오늘 그 곳간에 쌓인 재물이 어찌 될 것인가 하며, 오늘 이 땅에서의 재물을 쌓기 위해 애쓰고 고민한 이 부자를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을 통해 또한 이 재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교회에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통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일들을 삶 속에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웃의 아픔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교육에 자신의 재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누군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안정적으로 세워지기 위해 또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사용하며 오늘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책에서는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드림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드림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 아브라함처럼 오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 헌금 드림의 가장 기본이며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쁘게 드려야 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헌금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오늘 자신이 즐겨 기쁘게 드리도록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헌금을 기뻐하시며 그를 사랑하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만큼 내었으니까 나도 이만큼 내어야 하나? 나는 이만큼 드렸으니 나보다 적게 낸 사람들은 적게 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마치 헌금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헌금은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헌금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나에게 있는 것도 또 내가 얻을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며 또한 하나님의 것이니 오늘 우리는 이 물질을 이 땅에서 잠시 맡은 청지기로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헌금의 많고 적음은 헌금을 드리고 내게 남아있는 양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은 헌금을 드리고 내게 남아있는 양으로 결정된다. 오늘 우리는 과부의 2렙돈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부보다 앞서 여러 부자들이 많은 액수의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2렙돈을 오늘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헌금이라는 것은 단지 액수의 크기로 또한 많은 횟수로만 오늘 그것을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헌금을 드린 자의 마음을 우선하여 보시며 또한 자기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둔 그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성경이 이 재물과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림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로 벌라,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주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 종국에 주라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의 만족 없는 재물의 싸움이 끝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또한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심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지갑,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할 만큼 오늘 루터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반성하여 돌이키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관리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며 또한 우리가 바람직한 재물관과 헌금에 대해 가르쳐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를 대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속속들이 바라보며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체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을 익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이 체득은 우리의 몸에 오랫동안 익히게 되어 우리의 몸과 행동에 새겨지게 되는 습관이나 지식을 의미합니다. 좋은 습관, 좋은 모습이 체득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쁜 습관도 쉽게 우리의 삶과 다음 세대의 삶에 체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돈과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재물과 헌금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때로는 아프더라도 오늘 우리와 그들의 삶을 채찍질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삶의 흔적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재물관과 헌금,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재물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갈급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